오늘은 빈들을 천국으로 만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빈들을 천국으로 만든 감사. 빈들을 천국으로 만든 감사.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의학 전문 TV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감사에 대한 것을 연구한 적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와 감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물질을 분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물질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코티졸이 혈액을 근육 쪽으로 막 몰고 가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당이 올라 당뇨가 생기고, 또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돼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 전체의 기능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뇌의 축두엽이나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 혈압, 당뇨가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안정이 되고 근육 이완이 되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변화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떤 내적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것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번 하게 하면 심장병,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인간관계, 혈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변화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감사를 하면 우리 뇌, 그 다음에 혈관에, 심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죠. 감성적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으니까 관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는 우리의 심장과 뇌와 혈압과 당뇨와 인간관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감사를 하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눈물의 땅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의 땅이 천국으로 변화된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고요. 엄청난 사건이죠.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답변해요. 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분, 부활하신 분, 무리를 걸으신 분,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 요 정도는 다 알아요. 요 정도는 대충 압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핵심은 뭐죠? 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빈들로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여주셨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빈들. 예,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빈들이 뭐죠? 빈들이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들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빈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물, 아픔, 고난, 힘듦,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빈들, 고난, 눈물, 아픔, 그런 땅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눈물의 땅, 고난의 땅, 이 어려움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땅, 힘듦을 상징하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눈물 골짜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배부름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동산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아주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을 보세요. 4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요. 여러분, 축사가 뭐죠?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축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gave thanks라고 했어요. 뭐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다 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빈들이 천국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감사하셨다고요. 감사를 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프로세스를 보면 감사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39절을 보세요.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만 서서 감사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 안 보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보게 하려고 앉게 하셨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빈들이 천국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로 보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빈들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천국으로 변하는지 보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를 하면 우리의 뇌만 변하고 심장이 변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변하고 관계적으로만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천국이 되고 빈들이 천국이 되고 고난이 천국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면 됩니다. 감사기도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일어나셔서 그 초라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감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고대 사회의 지하 감옥은 매우 열악합니다. 더럽죠. 냄새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너무나 엉성해서 너무 쉽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깜깜한 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환해지면서 손발을 묶고 있던 차고가 탁 하면서 풀린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어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도 이 사건을 목격했어요. 간수장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장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감사하니까, 그럴 환경이 아닌 곳에서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니까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빈들을 천국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 37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빈들까지 따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이 넘었겠죠.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배고플 텐데, 힘들 텐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발끈했습니다. 아니 주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합니까? 저기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놈 드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적어도 2,000만 원은 들겠네요.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발끈했어요. 예수님에게 발끈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불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음식을 좀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작은 헌신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10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 앉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초라한 그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 5,000명을 먹이시겠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리 오너라.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금방 그렇게 불평하고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그 제자를 예수님이 감사를 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자 관계가 회복되고 제자들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하자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편한 인간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영적 관계는요, 사람의 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풀려고 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분명히 사람과의 영적 관계도 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어진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풀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고향 땅 입구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지독히도 미워했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이 무서웠어요. 관계가 틀어진 거죠. 수십 년간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땅 입구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죠.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곱은 처음에 그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습격하는 어떤 사람,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씨름하고 싸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형이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형 붙들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자 붙듦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간청하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싸우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야곱이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야곱을 반갑게 맞이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내는 것, 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저희 집 딸들이 어릴 때입니다. 사춘기가 왔는가 봐요. 이유 없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듣기 싫죠. 그리고 얼굴에는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훈계를 해도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뭔가 분노가 있어요. 또 특별히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이가 약간 기분 나쁜 상태에서 흥분 상태에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도 그 꼴을 보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그날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리 와봐. 그 오면 되는데 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있냐고 불렀어요. 이리 와봐. 아, 뭐요? 왜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제 딸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한 후에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아까 있었던 그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그 초라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니까 그렇게 반항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 번째, 작은 것이 거대한 능력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것이 거대한 능력이 된다. 우리 아까 봤지만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대단한 것 가지고 감사하신 것 아닙니다.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앞에서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5,000명이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쌀과 더 많은 빵이 필요해요. 그에 비해서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물고기 2마리 들고 떡 들고 우리 주님이 사람 다 앉히신 후에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뭐 하는 거야? 저 뭐 하시는 거지? 지금 감사하고 계시네? 저거 우리에게 주시려나? 지금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를 한 후에 42절에서 44절 42절 44절 다 같이 보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뭔가 남았어요. 12광질에 차게 남았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뭔가를 남기는 힘이 있어요.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이게 감사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단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빈들이 천국이 되었느냐? 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 축복의 땅이 되었느냐? 감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감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느냐?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합리주의를 뛰어넘고 물리적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감사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작은 것이 거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날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가고 싶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 나라 전쟁 나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직원하고 여러분 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건데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셔서 큰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국인이 있습니다. 정말 뉴욕 증권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프를 보는 일이에요.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근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제일 성공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 두 눈 모두 녹내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7살 때까지 20번 이상 되는 수술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9살 때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두 눈은 안 보이지만 귀도 잘 들리고 몸도 움직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귀가 들리니까 몸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피아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던 모양입니다. 맹인인데 피아노를 친 거죠. 그래서 미국 맹인학교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눈에 들게 돼서 전액 장학생으로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피아노를 쳐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피아노를 포기하지만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자기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대학교 때 의사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3년간 의과대 수련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 눈이 이렇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이분이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이 길을 막으셨다. 내게 여전히 건강을 주셨고 맑은 이성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MIT 경영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JP 모건을 거쳐서 마침내 시각장애인 최초로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되어서 미국 증권가에서요 가장 유명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무 분석사로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볼 수 없는데 말이죠.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신앙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중간에 이민 간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누군가가 이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성함이 신순규 집사님인데 신순규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내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것 큰 장애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를 하니까 그것이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이 천국이 되는 기적이, 아픔이 축복이 되는 기적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